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소망이 없으면 내 삶의 기쁨이나 또 감사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기대감이 무너지면 절망하기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대감을 걸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언제든지 믿고 주님을 찾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모두가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굴곡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소망을 좌우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에서 좌우된 것을 여러분 깊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그때마다 부어주십니다.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신 거예요.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리고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불행이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하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 말씀 중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서 딱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바로 예언했던 메시아다. 예언자가 말했던 메시아가 나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이제 누리는 자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때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만 고통을 받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슬픔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에 보면 마지막 9회까지 있단 말이죠. 1회에서 9회까지 있는데 야구를 하다 보면 9회에 보면 만류가 됐어요. 끝이 됐어요. 끝에 막 한번 홈런을 치면 어때요? 역전이 확 뒤집어지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에 오셔서 나는 고통받고 선부분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금년 한 해 여러분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주님이 역전시키실 줄로 믿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전시킬 수 없지만 보호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를 바꾸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역전되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역전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 역전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어떻게 성공하는 분들이 되지만 또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려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한번 확 받아서 확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야 되시고 다시 오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적인 면에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그 기쁨을 바라보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슬픈 일, 아픈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던 고향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예수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말씀을 확 쏟아부으시니까. 예수님 입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으시죠. 은혜의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란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성질나면 너 당신 왜 그러다가 이 사람 봐라 하고 사납게 굴게 놓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란 예수님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업심여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이 고향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 같이 고향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살았던 분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다 예수님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은혜의 말씀 그것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은혜, 엄청난 이 복을 굴러들어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것인데 이걸 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뿌리치고 은혜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친밀함은 격밀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터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의나 존경심이 없어지기 쉽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흔히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그럴 거야 하고 이 생각을 딱 생각 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래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도 한번 하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가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잘 아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대로 그 말대로 가까이 지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눈으로 딱 보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거는 생각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안 그러니 이것만 보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자부심이 강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란 잘못된 눈에 끼어있는 이 시각 때문에 그걸 벗어던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그들 마음에는 어때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목사의 아들인데 이 목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업신여기는 말투거든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막 칭찬하고 그 은혜에 놀라가지고 이렇게는 했지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환영한다는 이 말 뜻이 나중에 나오는데 환영이를 인정한다 이 뜻이 있거든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고정관념, 오랫동안 보고 듣고는 익숙하니까 늘 익숙하니까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익숙하고 잘 아는 것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고 잘 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내려놓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보좌에 딱 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재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음을 딱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그
해석은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이게 내가 내 이 마음이 좋은 땅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인데, 좋은 마음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딱 여기다가 두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려니까 삶의 자리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거죠.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뭘 붙들고 살아야 하냐?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자,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좋은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여기다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가지고서 삶의 자리에 가면 환경이 부딪힐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람과 만나서 말 속에 그 일 속에 부딪힐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질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나? 그럴 때는 우리는 악한 영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서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걸 가지고 말씀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묵음지말에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 사람들이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할 때 나는 뭐로 딱 받쳐서 견뎌내야 합니까? 묵은 그 짐에 깔려서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징이에요. 그걸 받쳐서 그걸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쳐서 이겨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따라 말씀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좋은 땅이라 그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 없으면 내 감정, 내 생각이 누구나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가슴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내 생각, 감정, 경험, 지식을 가지고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하면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은 우리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을 한번 보세요.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만일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베드로를 식민지 나라 사람으로 업신여겼다면 베드로가 전한 마음을 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습게 여기겠죠, 속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환경, 모든 엮이는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부딪혀서 뛰어넘으려니까 힘들고 지치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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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왜 고넬료 모든 가족과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큰 은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고향 사람 그 속을 흔히 다 보고 오시고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이 속담의 말이 뭡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은 환자에게 바로 약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약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먼저 먹어봐. 아, 이게 약이 잘 드느냐 괜찮으냐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그냥 뭐 이게 다 그걸 통해서 다 실험하고 다 과정을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약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처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 당시엔 그렇지 못하니까 의사가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먹도록 해서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신 속담을 의사야 너부터 먹고 고치라는 것은 이 말은 아니 가버나움에 그쪽에 다른 동네에 기적을 행했는데 의사야 너부터 고치라는 이 말은 고향에 있는 우리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 고쳐봐라는 이 뜻이에요. 의사가 먼저 약을 먹었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 사람 그렇게 고치지 말고 나부터 우리부터 고쳐봐 고향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들 속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다른 동네에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기적을 다른 동네에 베푼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제일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믿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을 왜 일으켜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하나님 정말 메시아를 믿게 되겠죠. 불신앙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으면 이런 기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말세는 이단들도 거짓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했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그러면 불신앙도 고치더라도 기적을 행하봐라 이 뜻을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기적을 좀 보여달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는 전혀 없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러 오셨죠. 예수님 자체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다른 동네에 기적을 베푸셨다는데 우리 동네도 기적을 베푸시겠지? 이런 호기심으로 다 그런 마음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뭐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항상 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보면 아니에요. 오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음을 딱 거기다 초점 두면 누구든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환영받는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오늘날도 있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누집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못하나 이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는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늘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 한다니까요. 일이 잘 되면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아.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니까요. 감사도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항상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세상은 나누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죠? 이 땅에서 그런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기울이고 찾지만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그 시대나 다음 세대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을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습니까? 아니,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든 내 인생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권력도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하신 분만이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을 때 상황 갈 때와 같이 그런 우리가 삶이다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하여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다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활에 거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 내가 항상 뭘 어떻게 해도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답은 있지만 진정한 내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세상의 해답도 받고 찾고 그것이 해답이라 붙들고 사는 자는 그것이 뭡니까? 다 놓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영원한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이죠.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가진 것고 세상에 아는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성공자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 보좌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고 있으며 가는 길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그 길로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실패한 자다.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볼 때는 잘 안 되고 그렇게 별로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인식도 안 한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이게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환영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또 드십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유명한 훌륭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방인 가보에게 또 이방인 나아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 분들이죠. 자, 근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 은혜를 누린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그럼 은혜를 다 누리고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이제 생겼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게 하지 말래도 이렇게 더 찾아서 했어요. 흉년으로 징계를 이 왕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당시에 흉년 들다 보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시대에 흉년이 3년 반 동안 들어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중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아나 가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팔이 어떻게 굽어요? 어디로 굽어요? 네? 이렇게 굽어요? 안으로 굽죠, 그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죠?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 거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은 안으로 굽지 않고 팔이 밖으로 굽어지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부들이 많은데 거기로 가지 않고,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이란 이 우상의 이방 본거지인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갔더니 사렙다 가부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한 움큼 이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러네요. 아니 우리 여러분 생각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와줘야 할 행편인데, 아니 한 움큼 되는 떡을 가지고 나눠 먹어? 그것도 먼저 선지자부터 먼저 대접하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반대했나요?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양식이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누구에게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힘든 거예요. 조그만 한 움큼의 밀가루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더 조금 연장하는 것 뿐인데, 그리고 이걸 준다고 해서 내 생명이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지금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받아들였나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상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버들어가지 않고 이방 이 한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도 이방인 아람 수리아로 이렇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방 사람 나만이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냥 찾아오겠어요? 믿음으로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찾아가요. 간다고 되겠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왜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가면 낫는다는 이 말을 그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한가닥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될 줄 믿고 당신은 선지자한테 우리나라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온 거예요. 그게는 기쁨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음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회복케 하는 거예요. 인생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생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해방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은 온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 말씀 붙들고 여종이 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근데 나사렛 고향에 갔더니 어땠어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속에서 확 화가 오른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왜 화가 났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그들 받아가지고 놀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은혜의 말씀을 딱 내게 연결시켜서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잘못된 거 뭐냐? 죄와 연결시켜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무 그들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딱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일어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고정관념 딱 그게 익숙한 걸 통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딱 자기 아는 걸 가지고 딱 이거 선을 그어서 보고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한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그렇게 두 선지자 비교하는 걸 보고 이게 또 마음에 또 거슬리는 거예요.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화가 난 더 성질나게 하는 것은 아니 그 당시에 부패하고 썩을 대로 타락한 발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대 사람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비교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들어 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를 낭떠러지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죽이냐면 나라의
이렇게 왜 역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얼마나 악랄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환영을 해야 될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못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찾아오면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배척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존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접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직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시고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